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들불과 같이 나약하고 유한한 저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시요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빛되면 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경륜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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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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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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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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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겸손과 섬김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금요일은 한가위 추석이었습니다. 한 해의 수고가 결실을 맺는 계절, 하나하나 익어가는 곡식들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모두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마음 다잡아 주세요.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꾼에 주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꾼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과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길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 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 또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통지에 콩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왕 마라반은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으로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나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만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만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가 지는가 동하니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늘 때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추석 때 송편 많이 드셨어요? 네. 그럼 이번 추석 때 뭐 용돈 좀 받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돈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만큼 갖고 싶나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드물죠.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돈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끼면 근데 거의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럴까요? 돈의 욕망이 담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은 아직 미성년자라서 로또를 살 수가 없는데 성인이 돼서 로또를 만약에 산다면 얼마짜리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로또에 당첨돼서 행복하게 잘 산 사람보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로또 당첨자의 최후라는 여러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받은 당첨금으로 인해 마약, 도박, 이혼, 살인 등 여러 험악하고 안 좋은 일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최대 부자는 루이비통의 그룹의 아르노 회장입니다. 그럼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누구였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솔로몬 왕이라고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유했으면 금이 돌이나 철처럼 흔하게 쓰였다고 할까요? 이처럼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많아지면 축복으로 여기지만 그것이 너무 많아 통제 불가능하다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이야기도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찬란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본격적인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기 직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솔로몬이 매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금액이 금으로 666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22톤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한 6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당시 6조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 6조에다가 아마 1000배, 10,000배 정도는 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 상인들과 무역인들에게 교육세를 받았고 아라비아 왕들에게 또 고관들에게 공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창고에는 쌓이는 금과 물질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엄청난 금액과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은 그 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본문 16절을 보시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900개를 만들기도 했고 작은 방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패들은 실제 전쟁에 사용되는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의전과 장식을 위해 방패로 제작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시를 위한 용도였다는 것이죠. 새로 만든 방패의 금을 얇게 펴서 한마디로 금으로 방패를 코팅한 것인데 금의 강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패 하나의 가격을 대략적으로 금의 시세로 계산해 본다면 큰 방패 하나에는 대략 5억이,
그리고 작은 방패 하나는 8,500만 원의 금액이 들었습니다. 5억이 넘는 방패가 200개나 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과 위용을 자랑하고자 금으로 장식된 방패를 만들어 자신을 의존하거나 또 과시용으로 장식해 둔 것입니다. 오로지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부귀와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이런 방패들을 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의 방패를, 이런 과시를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부유한 힘이니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열왕기상 14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방패와 이런 과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기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긴지라.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약탈할 때 금 방패를 모두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초라하게 놋방패를 만들어 의전을 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까? 금방패 색깔이 그나마 비슷한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자신을 의전하게 하는 여전히 그 과시욕과 장식하고자 하는 것들을 르호보암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평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과시는 이제 시작입니다. 18절에서 22절에는 솔로몬 왕국의 화려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자신의 보좌를 온갖 사치로 채우는데 이 기록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 기물을 제외하고 어떤 물건과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설명하는 것은 솔로몬의 보좌가 유일할 정도입니다. 먼저 이 솔로몬의 보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림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림 띄워주세요. 예. 다 상상으로 제작되고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 왕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로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인 것이죠. 이게 솔로몬의 보좌입니다. 솔로몬이 앉은 보좌는 나무로 기본 틀을 만들고 당시 가장 사치스러운 재료인 상아로 보좌 전체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마다 순금을 펴서 입혔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보좌를 그냥 두지 않고 6층계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보좌를 위치시킵니다. 또한 보좌 등 위에는 둥근 머리를 만들어서 두었다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통치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장식인 것입니다. 또한 보좌의 양쪽 팔걸이 옆에는 큰 사자 한 마리씩 놓여 있고 12개의 사자가 6개 계단 층계마다 12개의 사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6개 계단 위에 보좌를 둔 것은 솔로몬의 막강한 권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힘과 권위의 상징인 사자를 보좌 주위에 장식하고 계단 좌우에 놓은 사자는 12지파를 상징한다는 해석을 합니다. 즉 가장 높고 막강한 권세로 12지파와 세상을 통치하는 솔로몬의 자기가시가 이 사치스럽고 화려한 보좌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솔로몬의 무역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 부여에서 은으로 만든 물건이 없었을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이 너무 귀해서가 아니라 은을 돌덩이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을 보면 다시스 배라고 언급되는 무역선들이 드나듭니다. 이 배가 싣고 들어왔던 동물들을 보면 솔로몬의 영향력이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남아프리카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였으니 바로 앞 본문의 말씀처럼 2000km가 넘는 그 스바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26절부터는 이 솔로몬이 모은 전차와 마병의 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1400대 그리고 마병이 12,000대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당시 그 어떤 나라의 왕도 갖지 못한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28절의 말들을 애굽에서 사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전쟁이나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우호적인 교역을 통해서 정식적인 무역을 통해서 구입해 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병거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이 이젠 애굽의 병거를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헷 사람과 아람 사람에게 이 병거와 말을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무기 거래까지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 신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법도에 순종하려는 그의 첫 마음과는 달리 그 순전한 마음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번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를 능가할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을 만나기에 줄을 섰고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어느새 하나님과의 약속과 은혜 순종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점점 자기 과시와 자랑 그리고 교만과 욕심이 그 마음에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불순종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그 왕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 병마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병마를 애굽에서 수입해 옵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도 애굽의 아내를 시작으로 1000명의 아내를 두는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의 결과가 온갖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하는 그곳에 우상 잡신이 판을 치는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세상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정도로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았던 가장 큰 복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언약의 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누렸던 진짜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먼저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늦어지고 돌아가는 삶보다 세상과 손잡고 인생의 지름길로 내달릴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추켜 세워주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마치 자기의 자랑인 양 것처럼 자기 것인 줄 착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솔로몬을 향해 혀를 차고 손가락질 하기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욕망과 정욕을 정직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자리에 오를 때에도 의연하게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기를 우리 또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공과 부요함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애초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과 달리 우리는 처음부터 나의 욕망과 정욕대로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 비판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도 자신을 향해 작은 자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렸을 때가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예의상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솔로몬의 분명한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정말로 두려웠고 정말로 자신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더 깊이 인식할수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고 보였습니다. 작은 자를 통해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그는 경거망동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자격으로 착각하며 점점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리고 높이는 자기과시라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자기중심성인 것이죠. 이번 주 청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타적인 삶에서 이기적인 삶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결코 교만과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기중심성, 즉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의를 앞세우며 하나님과 관계를 망가뜨리고 깨뜨립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과시에 몰두하기 시작했죠. 내가 중요하고 나의 영광이 드러나야 했기에 타인을 수단 삼고 목적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이익을 위해 세상의 우상과 결탁하는 재앙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미워하고 밀어내고 싶은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같이 잘난 척하고 자기과시하는 꼴불견 같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직면해야 할 말씀입니다. 타인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는 가혹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바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음을 더욱더 깊이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냉정하다 하여도 차라리 그것이 더 안전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를 낮추고 낮은 자리에 있기를 노력할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 아무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성공의 기름길을 하나님 없이 혼자 내달리는 것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예수님의 길에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유명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대학생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부와 명예, 성공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생명을 향해 꿋꿋이 달려가는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공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름보다 작고 연약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증명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유명한 자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의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고 등불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 나의 자랑,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내 삶을 천박하게 치장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가치를 자랑하며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는 정릉교회 청소년 2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 나의 소망, 나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는 진정한 이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세우며 자기의 물을 찾기에 급급한 세상에서 나눌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마음과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물질이 귀하게 쓰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곳에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직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가족과 친지 간의 사랑의 교류와 풍성함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와 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과실을 위해 사치와 향락으로 빠졌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과 축복은 거둬들이십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명확히 세우는 우리 고3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단순히 진로를 정하고 무엇을 이루고 되겠다는 나의 꿈을 넘어 나에게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이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학생들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대학을 정하고 또 학과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해온 것들을 이제 총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정말 주님 그것을 위하여서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능력과 달란트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쓸 수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땅 정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면 정말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지혜와 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그 나라와 또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 가운데 더욱더 정말 은혜 내리시고 축복하셔서 그 길들을 여시고 주님 채우시고 열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믿으며 정말 나의 정말 소망과 사명과 비전의 그릇들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정말 나의 그릇이 적어 그 축복들을 담을 수 없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그릇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또 그런 시기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름이 아니라 얕고 연약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증명하고자 분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 2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 있으신가요?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네. 아니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도 아니 다음 주에도 파티를 못 하고 네 오늘도 되게 많이 안 왔는데 친구 시험 기간이긴 한데 시험 기간이라도 예배 나오는 시간 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청매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주원이 없어가지고 주원이도 없고 효범이도 없어서 이번 주에도 약간 손든 친구는 좀 적은데 한 주간에도 청매 열심히 해서 다음 달 11월에 청매페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서 사랑의 나눔으로 물품 저거리스트 각 반끼리 상의를 해서 가져올 물건 정해서 가져오면 기부한다고 네.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각 반끼리 상의해서 저 물품 리스트에 있는 물품들 다 가져와 주세요. 네. 10월 27일에서 28일까지 가을 MT가 있어요. 3학년들도 원하면 갈 수는 있는데 1, 2학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학년에 가고 싶은 시험 끝나고니까 가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 강원도 강릉에 저희가 학생 임원들이 열심히 찾고 숙소도 엄청나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거니까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그냥 노는 거라서 되게 부담 없이 그냥 회비만 내고 그냥 놀러 간다는 느낌으로 와주셔도 괜찮아요. 네. 많이 신청해 주시고 공과 시간 10시 50분까지입니다.